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란 곳에 머무르실 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우리가 종종 듣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마을입니다. 1차, 2차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이 이곳을 지나갔죠. 근데 그곳에 계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컨대 엄청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하지만 치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물론 그들의 보호자들과 지인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 감격했고 소망으로 가득했죠. 이렇듯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십니다. 감격을 주시죠. 절망적인 일들로 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전진해 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다시 더욱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게네사렛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 감격,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 웬일인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그렇게 교회를 경멸하며 교우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시 누구였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신봉하고 실천하던 교파의 사람들로 상당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조용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던 걸까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그 거리가 걸어서 무려 4, 5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을 텐데 무슨 그렇게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요? 우린 그 이유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봤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봤죠? 본문 5절 말씀을 그 답으로 읽어드리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게 그 질문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들에 따르지를 않고 자꾸 예수님이 뻘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들이 혐오했던 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죽여 마땅한 창기와 여러 종류의 죄인들과도 아주 다정하게 지냈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었죠. 그랬으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로 볼 때 그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떼내서 그동안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상처를 입었던 명예, 줄어든 수입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들을 게네사렛으로 파견하게 됐고 무슨 시비거리가 없을까 찾던 중에 제자들이 그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해 예수, 너 이제 딱 걸렸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일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배웠고 잘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신경을 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의 선배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본 율법에 세세한 가지들을 임의로 덧붙여 놓은 것들이 전통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탈무드의 기본 자료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전통들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손을 씻으라는 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던 율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에게는 손을 씻으라는 말씀, 율법을 주지 않으셨죠.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집례 시에 씻어야만 했던 손 씻는 규례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임의로 확대시켰던 거예요. 더 심각했던 건 그렇게 만든 사람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일반 사람들에게 강제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씻고 먹어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씻었다고 정죄를 받고 안 씻었다고 벌을 받기까지 한다면 그건 글쎄 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죠? 그리고 그 대응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바르게 앞으로 실천해 가야 할까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면서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시고는 본문 9절로 13절 말씀에서 그에 해당하는 예를 따로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오직 하나님 것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악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사용할 돈이나 어떤 무엇을 일단 그 부모님 앞에서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 돈이나 무엇은 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게 고르반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께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그 고르반이라고 부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 그걸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물론 하나님께도 그 고르반을 고르반답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아주 묘하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조차도 결국 따르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야, 이 외식하는 것들아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쌓을 포장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포장지도. 본질인 선물을 보호하고 그걸 더 빛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물을 담아 마실 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본질인 물을 흘리지 않고 다 온전히 잘 마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장이 선물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질질 새는 물컵을 당연히 과감하게 버려야지. 왜냐? 본질인 선물과 본질인 물을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중 뭐가 옳은가를 더 따지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담고 예배에 더 열중하는 일이 지혜로울까요? 또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준비 찬송으로 찬송가를 불러야 맞을까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맞을까요? 찬양팀이 이 제단 위까지 올라와서 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종인 목사님만 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누구이든 찬양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고 있으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만을 향해 한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불러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트집을 잡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면서는 실제로는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꽤 장거리 비행이잖아요. 그리고는 얼마가 안 됐는데 고단했는지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히 잠을 자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깜빡했네. 이거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잤대요. 우습죠?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어느 날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이 가지신 참 사랑을 누구한테나 차별 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물론 병이 낫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 놀라움에 따르기도 했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또 겉으로는 똑같은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가르치고 전통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맨날 가짜를 붙들고 가짜를 가르치고 게다가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윽박지르기까지 하니까 누가 따르겠어 결국. 그랬으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나 저도 솔직히 생명을 얻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아무 능력도 활기도 껍데기를만 붙잡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오로지 전통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보다는 오히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만 오직 목말라야 돼요. 예를 들면 예배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될 은혜이어야 해요. 딱 그게 넘버 원이에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안에서 맡게 되는 찬양팀, 예배위원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순서들을 봐야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 인간이 세운 전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은혜는 곧 사라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사랑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서 감소되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본인 안에. 그쵸? 아이, 또 거짓말해. 그렇게 상대방의 흠을 찾아서만 헤매게 되니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피곤함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피곤함 속에 어떻게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결국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임의로 채색한 전통을 분별해 잘 처리 못하면 언제나 그런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꼭 깊이 생각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외식의 문제로 혼란해할 수 있는 우리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들어주시면서 모든 걸 더 분명하게 해주셨죠. 그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게 뭐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건 바로 사람에서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그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모두 12가지였어요. 핵심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까? 결국 손을 얼마나 자주 깨끗하게 씻느냐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온전히 자주 닦는 거죠. 게네사렛에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온통 그냥 손 씻는 일과 같은 밖의 문제에만 집착했어요. 더 더러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씻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처럼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 마음은 악독해서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영생의 수요자이신 예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하냐면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만 의존하게 합니다. 전통에 집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그런 마음을 고집하면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조차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든 그게 전통을 지키는 일이든 그 어떤 일도 그들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일은요, 아니 누가 말려도 해. 기쁘지 않은 일은 그냥 죽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율법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들은 율법을 지켜내려 하지 않고 누려요. 누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보호막이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야. 난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이든 율법을 위한 전통이든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무척 고단해요. 제가 어저께 너무 고단했어요. 입에서 인내가 난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짜증을 냈죠. 고단해요. 고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시작된 봉사이기 때문에 피곤함은 그냥 그 피곤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나 어저께 힘들었다고 말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우거지 같진 않았죠. 왜 나만 봉사하는 거지? 하며 짜증과 불만을 갖지 않게 돼요. 왜 나 혼자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지? 하는 본전 생각 안 해요. 이유는 그 사람은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영적 능력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경험했고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걸 힘들어 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밥 먹는 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밥 먹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아니,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야 정상인 건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힘을 경험하고 살아요. 여기 아멘이 없어요, 여기.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은 뭐 별일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틀림없이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수많은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과 같이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 자체는 이미 부패해 있어.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요. 왜? 여전히 구원받은 거는 우리 영혼이거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머물고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마음은 아직도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선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자기를. 그리고 우리의 영의 생활이 언제나 활력이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늘 받고 기도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유지해야 해요.
그럴 때 전통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새롭게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한테 뭘 타내야지 이거보다는 저는 늘 매 순간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됩시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 이전의 삶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담대함이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